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오셨습니까? 부활이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큰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진짜 무엇하러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고 그 소식이 나의 소식이 아니라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지난주 한 주 부활절날만 기뻐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52주 기뻐해야 하는 날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도 그런 이단들 있죠.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예배의 날로 그렇게 정하면서 지키고 있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흘러오는 줄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 제7일 안식교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여러분을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날짜만 다른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주 집요하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죠?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아시는 게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안식했다라고 하면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을 두고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데,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만큼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주일은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정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에는 하나님의 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 아닙니다. 쉬는 날 아니에요. 주일날은 부활을 기뻐하는 날. 그 기뻐하는 날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인 것.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주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쉴 수 있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쉬지 마십시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좀 줄이셔서 쉬긴 하시더라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올인. 자기의 모든 것, 베드로와 어부였던 사람들은 그물과 자기 아버지와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3년이 무색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아주 힘없이 나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처럼 여겼고 실제로 그와 동행했던 3년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까지, 죽었던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가장 저주받았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도 낫게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이제 이 예수의 세상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비참하게 아주 힘없이 나약하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진짜 멘붕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덤에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이 가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다, 우리 스승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뭐냐 하면 그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스승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맞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목격하고 또 보았고 또 그렇게 증인처럼 살았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신까지 멘붕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번 잘못 맞아서 기절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멘붕에 찾아왔고, 또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짱한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도 열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가 같이 예수 믿었던 자들이지, 그를 따랐던 자들이지, 다 잡아갈까 봐 문까지 걸어 잠그고 앞으로 대책을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심각한 논의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다 같이 도망가서 어느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끼리 그냥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마 심각한 논의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닮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지키던 천사인 줄 알았던 것이죠. 거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그를 버렸냐고 급박하며 그들을 못살게 굴까 봐 아마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섰던 사람은 그들을 급박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향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렌의 후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주는 그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끔씩 이상한 소리도 하셨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예전에는 흘러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이제 그들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말씀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은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마, 오늘의 주인공,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뜨거운 감정을 아십니까? 2002년 느끼십니까? 예, 온 나라가 난리였죠. 왠지 아세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설교할 때 2002년의 기억을 되살리며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재량이가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안방에 눕혀놓고 응원하다가 울면은 가보고 애는 뒷전이었던 게 그 해였습니다. 그 해.
실제로 우리 집 사람이랑 온 집안 이렇게 같이 모여 다니는 공동체가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몰려가 가지고 애야 울든지 말든지 응원하다 놀라면은 그냥 두드리고 자라 그러고 그렇게 응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근데 제가 이 감동을 초등부에 가서 전하면 애들은 뭘? 왠지 아세요? 그들은 그 역사적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명이 나고 아무리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들 그들은 별다른 게 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던 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경험했던 월드컵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감동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에는 함께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역사적인 사건 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배의 사건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불어넣어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큰 감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더라도 그건 나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현듯 나의 마음을 흔드시고 나에게 강력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 이 역사적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새롭게 나타나셨는데 그 역사적인 자리에 없었던 단 한 사람 도마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늘상 왜? 이 물음을 늘상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남들은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도마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자기 입장에서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 도마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나요? 죽어야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럼 죽으러 되나요?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도마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거기에 갔다가 오겠다. 거기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도마가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마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도마도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의 스승이 죽은 것 믿겨지지도 않고 진짜 살아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한 진짜 팩트인 팩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을? 남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왜 유독 이 도마는 바깥에 나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밖에 상황을 알아보러 갔던 밖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알아보러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밖에 상황을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처음과 나가기 전에 이들과 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들이 완전히 모습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나갔다 들어오니 아주 확신에 찬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확신에 놓여있던 그들을 보며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질문처럼 들립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무조건 믿어. 뭔 말이 많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은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그냥 믿어 이 자식아. 뭐 말이 많어. 그렇게 우리를 급박하며 질문하는 것이 곧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없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온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이 있었다면 그 질문을 꾸준히 누군가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았더라면, 그래서 그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다면 이와 같은 일, 세월호나 대사회를 향한 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의 예수님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전하는 저의 예수님을, 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주신다면 모르겠지만은, 질문 없는 믿음은 혹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단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원파라는. 처음 들으세요? 구원파라고. 이게 교리를 보면 진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말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90%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죠. 질문을 좀 가집시다. 구원파요. 제가 들은 것만으로 구원파가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진답니다. 구원파도 이게 한 개가 아니고 그 안에 종파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박옥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IYF 대표적인 단체죠. IYF. 거기가 박옥수가 이렇게 대장으로 있는 구원파의 한 줄기고요. 또 이요한이라는 사람, 이름 듣고 속지 마십시오.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이름 듣고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좋은 이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거기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모, 지금 유병헌 씨를 중심으로 한 이 구원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 살짝 이렇게 바뀝니다. 확신이 있으면 된다. 깨달음이면 확신이 드는 거니까. 확신이 있으면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화라는 것,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완성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은 부족해서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하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러면 자매님은, 그러면 형제님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하세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매번 해야 됩니까? 왜 매번 해야 됩니까? 왜 매번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은 그가 믿음을 갖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살아났다는 것을 도마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가 던진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능하면 질문 던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이단 사슬이 와더라도 거기에 구분해낼 수 있고 또 걸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구분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게 도마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진짜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도마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 질문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100% 확인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0%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증을 던지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8일 만에 그냥 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8일 동안 고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라고. 이제 그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들어서만 알았던,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런 도마가 아니라 그의 손으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알기로 이란 제자 중에 가장 멀리 가서 선교했던 사람, 그가 도마였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도. 전설에는요 우리나라까지 왔답니다. 그러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마 바위가 있습니다. 경북 영주 근처에 가면 도마 바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설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물음표에서 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조그마한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굳건한 어떤 이단 사슬이 오더라도 여러분 웃기지 마라.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KJV,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번역됐다라고 하는 KJV.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번역서가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그런가? 상식적으로 번역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원서를 보지 않는 이상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고 수많은 한글의 버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새 성경, 쉬운 성경, 다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영어 버전에도 많지 않습니까? KJV, RSV도 한 개 더 번역됐습니다. NURSV라고 다시 또 번역이 돼 있고, NIV, 또 요즘 또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번역서들이 나오는데 그런 번역서들이 다 잘못됐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오로지 KJV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십시오. 왜 그러셔야 합니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런 질문 던진다고 제가 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조금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누가 해주냐 하면 오늘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대로가 아니라,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진짜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